오늘 중창단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선교했던 복경자 선교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찾다가 2010년도에 복경자 선교사님의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는 매년마다 호주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마치고 호주로 돌아가서 단기 선교 영상 보고를 이제 만들면서 뒤쪽에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신 이규석 선교사님은 사라왁 밀림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배낭에다 엄청난 약을 많이 가지고 밀림에 찾아가서 약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밀림 지역을 다닐 때에 때로는 며칠씩 굶으면서 롱하우스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배낭을 짊어지고 그렇게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나오면 폭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한 10인분의 그런 음식을 막 이렇게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복경자 선교사님은 남편의 일을 도와서 시내에서 가정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고 밀림에는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선교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현장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01년 남편이 갑자기 한국에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기야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요? 이 선교사님은 장례식 그 새벽에 밤을 새우며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사라왁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사라왁은 어떻게 할까요? 당시 사라왁 이제 그곳은 선교사들이 비자도 내기 어려웠고 그래서 사라왁에 오려고 하는 선교사들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그것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혼자 깨어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 재차 네가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가서 어디에 씨앗이 뿌렸는지 파헤치지 말고 그 씨앗이 죽지 않도록 물만 주어라. 그러면 내가 자라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너는 남편 이런 여인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너를 보며 흔들리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 이제 물밀듯이 찾아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내 남편이 본향으로 올라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침통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찾아오는 날 조문객들에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환한 모습으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사람들을 오히려 울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기쁨의 영이 임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저 사람이 남편이 죽고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부목사에서 당진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참여했는데 얼핏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그 선교 삶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선교사님은 사라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약을 이제 가지고 밀림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 약상자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밀림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가서 로마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밀림을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선교 방식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슬픈 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에게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새로질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막상 일꾼들은 적다는 것이 제 마음에 늘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는 비결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3층 남자 화장실에 붙여있는 문구가 우연히 생각났습니다.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리더의 할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점을 제시하라. 세 번째는 삶으로 행하며 본을 보이라. 네 번째는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고 배가시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과 일들을 향해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기준점을 제시하고 삶으로 행하며 본을 보이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배가시키면 먼저 내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전 9시, 오후 3시 해가 질 무렵에 잠깐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령님께 물어보고 떠오르는 성도들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새롭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감동은 오늘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새롭게 된 날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오늘 내가 새롭게 되리라는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망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자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1절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진뱅이는 걷고 일어나 뛰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떠나게 되면 내가 혹시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내가 다시 걷지 못할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 순간 생겼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은 새롭게 되려면 오직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려면 오직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기적을 경험하고 누구를 주목했습니까요?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말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요?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주목할 때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주목들을 끌기 위해 애를 써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이제 경건하게 보이도록 술을 많이 옷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던 것입니다. 자신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었습니다. 병을 치유하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만 높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많은 능력이 일어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가 드러나고 생색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도 암에 걸려서 생사 이제 고락을 하다가 성도들과 또 제가 함께 기도함으로 절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종종 암이 치유되고 불치병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해 줘서 낫지 이런 교만한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삶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나았지 이제 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 오늘도 우리의 한계상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오늘 그 주목한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변화된 날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안에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주목하고 있습니까요?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한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건이나 문제로부터 오는 그 여러분들 그런 것에 의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돌파하며 새로운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롭게 되려면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질책합니다.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5절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며 19절 엄청난 보물의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행실을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요? 여러분들의 죄 안에 있으면 죄는 우리에게 감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었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었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죄의 설은 커집니다. 죄는 밖으로 드러나고 폭로될 때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세 유명한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틴어로 펠렉스 쿨파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O happy sin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경사스러운 죄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죄를 알고 또 죄를 이제 드러나고 죄가 폭로될 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오늘 말씀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날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날입니다. 나에게 특별하던 시간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숨겨진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오늘은 내 인생의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들 자유하게 되고 내 인생에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고 내 인생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아직도 끊지 못하는 술과 담배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연말 정산을 하고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책이 생깁니다. 음란한 유튜브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영상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죄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이제 더럽혀집니다. 이런 일로부터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날이 여러분들 새롭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이 새롭게 된 날의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숨겨진 죄악들, 드러난 죄악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화의 기회를 주시고 소망의 기회를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주시고 엄청난 축복의 소나기를 부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자매의 간증을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스펙을 많이 쌓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사와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삶이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 남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기대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년 만에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가정부라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전도사였지만 매일 술만 먹고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운동한다고 남편은 가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어느 날 이 자매가 말씀 묵상하는 모임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세상에 빠져 살아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시작하자 삶의 평강이 찾아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내 삶이 새롭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로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련하시고 오늘 11시 예배 이곳으로 대림평화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새롭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청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초청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음성에 아멘. 제가 그렇게 살아 결정합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롭게 되려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말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오기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설교했습니다. 사무엘도 예수님에 관해 이제 말했고 모세도 예수님에 관해 말했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에 관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런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자손은 누굽니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도 말씀하셨고, 미래에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사막은 어떤 것입니까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직장입니다. 가정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 길이 막혀서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광야에 새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여, 광야에서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하지만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배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냐고, 말씀 따로 여러분들, 우리 환경 따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요? 청년들은 진로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경제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는 현장이 내 인생의 광야고 사망인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이고 나의 인생의 진리고 나의 인생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은 성도들이 매일 하루에 성경 10장에서 13장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 1장, 시편 2장, 그리고 차례도 성경 10장씩 저도 읽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성경 통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통독해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읽지 못하신 분들은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도중 매일 새롭게 하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도중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님께 말씀하고, 오늘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가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 터닝 포인트로 삼을 때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혼란으로, 고난으로, 절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주목할 때 여전히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요?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처럼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성령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되기로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행동이 새롭게 되고 습관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인격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운명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간직하게 하시고 평생 잊지 않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